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갈 아그라빔 원동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사레스바데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마더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레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어 이하여 주에 대한 주관을 택하라.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골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함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의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제비 뽑아 하게 되는데 각 지파의 기업을 분할할 책임질 지휘관 한 명씩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런 마음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감격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싫어할 수도 있고 애들 말로 하면 잔소리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자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원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귀로는 다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거기에 불편함이, 즉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알면 감사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원망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즉 오늘 우리에게도 참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실수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중요한 것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 또 아픔 중에 문제 중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옛날이 좋았어요.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다. 지금 이방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 정복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이 바로 너희들이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그들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경험들도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요단강에 건너가서 서쪽에서 몇 지파가 이렇게 거기에서 살게 될까요? 9지파 반이 거기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가축 먹일 꼴이 좋사오니 여기가 우리가 살겠습니다 했던 루벤과 갓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지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9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해서 10지파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게 요단강을 못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는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땅의 분배도 다 책임지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권을 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역할 각 지파의 지휘관들 또 리더들 한 명을 세워서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 하게 되죠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있게 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믿음의 삶인지 아닌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도 신뢰가 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저 사람 무슨 뜻이 있을까야, 무슨 이유가 있을까야, 뭐 이렇게 이게 되어지는 것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을 잘 경청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말이 뭐 엉터리야, 뭐 들을 수가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좋은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이면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무서운 하나님이면 내 이름 좀 안 불렀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잘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서 순종하는 거, 듣고 순종하는 거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로는 우리는 천지 차이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또 개인적으로 일상을 살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뭐 도대체 들리는 게 없어. 이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 요즘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섭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을 수가 있고 또 그러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또 내가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또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해주는 이런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기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 땅을 또 삶의 자리 일터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시고 이렇게 창조하셨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곳에서 문제와 상황,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읽고 한 번도 안 읽고 이런 사람하고, 또 성경을 또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읽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고, 또 잠깐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기도 없이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하고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나 자신도 또 다른 자식들을 보게 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축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해주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믿겨지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오늘 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